할렐루야.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그 밤에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산은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주님께서 자주 가시던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또 밤에 쉬시던 베다니를 이어주는 그 길목이 감람산이기도 했고, 그리고 일부러 감람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갔을 때 제자들은 별 의심 없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아이고 조금 늦었지만 이제 저 감람산을 넘어서 베다니로 들어가는구나. 조금 쉴 수 있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께서 또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제자들끼리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저기쯤 가서 그대로 올라가시면 베다니로 넘어가시는 거고, 저쪽에서 왼쪽으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그 기도하러 가시는 거야. 근데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왼쪽으로 가시네. 기도하러 가시는 거다. 뒤에서 불평하는 제자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꼭 이 시간에 가야 되냐고. 내일 낮에 시간을 내서 오시면 좋은데.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편리할 때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목사님 지금은 좀 다들 피곤해하고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낮에 기도하시죠. 그럴까요? 그럼 내일 낮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미룰 수 있는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으면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이고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은 그 순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따 오후에 기도하지.
근데 저녁에 기도하지. 아, 왜 벌써 저물었네? 내일 기도하지. 이렇게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합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못합니다. 아, 그럼 목사님, 지금 급하게 출근해야 되는데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목사님,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걸 어떡합니까? 물론 주님께서 언제 기도할 마음을 주실지 우리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전운전이 위험해지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편안하게 성전을 찾아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잠깐밖에는 기도하지 못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기도마저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출근길에 걸어가면서 눈 뜨고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운전 중에 운전하면서 눈 뜨고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그런 역할을 맡은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래 술을 따라주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독이 섞인 술을 주다가 그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식을 들어보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다더라. 이건 도저히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라더라.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그 불편한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예루살렘 그 성전과 그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성문은 불타고 이런 무더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마치 자기 잘못인 것처럼 걱정스럽고 속상한 마음을 한 채로 왕에게 나아가서 술을 따라줍니다. 왕이 어찌하여 수심이 가득하냐? 그때 말을 더듬고 변명하면요,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때 아주 짧은 순간 무릎을 꿇을 수 있었겠습니까? 눈을 감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주 짧은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 기도를 화살 기도로 합니다. 잠깐, 번쩍. 그리고 그 잠깐의 기도 후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사실은 고향이 유대 지방입니다. 유대가 과거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유대 성이 불타고 성벽도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습니다. 그게 벌써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근에도 그쪽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땅이 복구되지 못하고 여전히 폐허 무더기 상태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오늘 아침에 듣고 마음이 좀 근심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어루만지셨는지, 그래? 그런 것이었느냐? 내가 너에게 권한을 주겠다. 내가 너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겠다. 너는 편안하게 네 고향으로 가서
네 고향 땅을 복구하도록 해라. 필요한 비용도 내가 보태주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서 느헤미야는 일단의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3차 귀환이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거기서 또 성벽을 성공적으로 잘 재건을 해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그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형식을 온전히 갖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 그것을 파했습니다. 이제 새벽이 되면 예수님은 붙잡혀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사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거칠게 다룹니다. 밀었다 당겼다, 욕했다, 뺨 때렸다, 침 뱉었다, 머리끄댕이 잡아서 이리저리 흔들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욕, 그 수치, 그리고 그 구타, 고통, 예수님께서 당하게 될 수치와 그 고난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마시지도 못하고 잡수시지도 못하기 때문에 든든히 먹어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로 대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리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당시 위정자들은 전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도 그렇게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더 주무시고 싶지만 자다가 연행되는 것보다 기도하다가 연행되는 것이 고난을 견딜 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으로 갈 때 제자들이 기도하러 가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잠깐만 기다려다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함께 기도하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유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저 뒤에는 시험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밥 안 먹으면 죽죠?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밥은 굶어도 꽤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금식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해도 죽지 않습니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은 3분만 호흡이 끊어지면 살려내기 어렵습니다. 뇌세포가 손상되면 어찌어찌 살려내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지 않는 것보다 숨을 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 듣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을 때는 즉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했는데 시원하지 않으면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조금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기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당부하신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유혹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유혹은, 이 시험은 우리들의 의지로, 우리들의 지혜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면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유혹은 그냥 당하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유혹을 당하는데, 시험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악의 세력보다 더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은 내가 들고 싶지 않으면 안 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기도를 당부하셨던 곳으로부터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가셨습니다. 돌멩이 던질 만한 거리라 10m, 20m, 길게 잡아도 30m 이상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면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제자들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복음서의 일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이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아버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혹시 있다면 이 고난에 쓴 잔은 좀 제가 직접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순간에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그렇게 간단한 기도, 쉬운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열정을 다 바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은 얻어맞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기력이 약하셨습니다. 그 잠깐 기도할 기운도 없으셨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도와준 것이죠. 힘을 얻으신 예수님께서는 더욱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땀이 나셨습니다. 땀이. 우리가 땀이 날 때 어떻게 땀이 납니까? 땀이 슬그머니 스며 나옵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축축하게 젖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얼마나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자, 피는 어떻게 납니까? 아주 작은 상처는 땀과 비슷하게 피가 배어 나옵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땅에 떨어지죠. 근데 상처가 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가 커요. 피가 주룩주룩 나옵니다. 뚝뚝뚝뚝뚝뚝뚝뚝 투두둑 투두둑 땅에 떨어집니다. 피가. 땀방울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한두 방울 겨우 뺨에 맺혀서 또르륵 뺨을 타고 흐르다가 턱 끝에서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줄줄줄줄줄줄 떨어질 정도로 주님께서 힘을 다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데 와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근심스러운 상황 때문에 결국은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거꾸로 들으려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잠깐이라도 기도합시다. 잘 못하는 기도지만 그래도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 고난을, 이 시험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47절에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 무리들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성전 경비대 장들입니다. 그들이 마치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한 정도로 칼과 몽치로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잡는 사람이 수십 명입니까? 그 잡는 사람이 무장 공비입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폭력적인 일을 한 적이 없는 예수님을 잡는데 잔뜩 무장을 하고 수십 명이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악한 무리들 앞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유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배반한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 악의 무리들의 앞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을 인솔합니다. 이쪽이야.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돼. 거 봐, 내가 이쪽에 있을 거라고 했잖아. 어두우니까 누가 예수인지 알아볼 수 없으니까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미리 다 약속을 하고 온 것이죠. 주님께 가까이 옵니다. 입을 맞추려고.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차라리 몰라야 되는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유다야, 네가 나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렇게 주님께서는 잡혀가셨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졸다가 잠이 깼습니다. 어이구, 이거 무슨 소리야? 이 시간에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뭐야? 예수님 잡으려고 포위한 거야 지금? 예수님, 저희들이 이 사람들과 싸울 테니까 주님 빠져나가십시오. 하면서 옆에 있던 제자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검수를 제대로 아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위기감에 놀라서 또는 분노하는 마음에 아무렇게나 휘두른 것이죠. 그런데 그 칼에 누가 맞았습니다. 칼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인지 칼에 맞은 사람의 이름이 말고인지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귀가 칼에 베어가지고 귀 한 모퉁이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무슨 말이죠? 번역이 자연스럽지 못한데, 자,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모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 이상한 모양으로 막 흘러갑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전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땐 그냥 참아야 됩니다. 어금니 깨물고. 이 고난의, 이 고통의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참아야 되는 것이죠. 성급하게 분노하고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떨어진 귀 조각을 잡고 칼에 베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성전 경비대원 중에 한 명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그 떨어졌던 귀의 한 토막이 그 사람 귀에 붙었어요. 언제 실과 바늘로 꼬맵니까? 언제 소독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여주시면 그 어떤 외과 의사가 공을 들여 수술한 것보다도 더 깨끗하게 실밥 자국 남지 않게 치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귀가 잘렸다가 고침을 받았던 사람은 틀림없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상황을 보니까 정말 웃깁니다. 가롯 유다는 배반했지. 적극적으로 배반해가지고 나쁜 놈들의 앞잡이가 되어 있지. 그 나쁜 놈들은 예수님을 둘러서가지고 예수님 몸에 손을 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제자들은 일부 도망갔고 일부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한 채로 자기의 승질대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얻어맞아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빨리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귀가 베어져서 그 조각이 땅에 떨어졌던 사람의 귀를 다시 붙여주신 그런 사랑과 자비의 주님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혀가시면서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여러 날 성전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때는 내 몸에 손을 대지 않더니 지금 이렇게 무슨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로 무장하고 나에게 왔느냐? 그래.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로다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을 배반한 제자들,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철저히 혼자셨던 예수님.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성전 경비대원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 잠시 후부터는 끔찍한 수치와 고난의 시간이 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더 이상 물러나지도 도망가지도 않으시고 그 고난을 묵묵히 감내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결심하셨던 주님. 우리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를 당부하시는 그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잠깐씩이라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수시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